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 날씨고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정치가들이 많이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알솔 은잡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귀한 시간들을 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알솔 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승천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지순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오늘 읽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이 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의 감람산 꼭대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감람산 꼭대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황금돔, 그리고 이제 예전 예수님 시절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성전산에서 바라보는 그 전망인데요.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보이고 이 끝에 또 하나 보이는데 이곳에 여러분들 뭔가 궁금하시죠? 여기는 호텔입니다. 호텔이 여기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호텔인데 호텔 바로 밑에 감람산 중심으로 엄청난 공동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공동묘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시고,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게요.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감람산을 와서 종료주일 막 남원 들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의 묘지를, 무덤을 여기다가 써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신 곳은 여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감람산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꼭대기에 이런 첨탑이 보이죠. 그죠? 이 첨탑이 바로 이 첨탑인데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의 돔 형태의 감람산 위에 승천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승천교회라고 하니까는 뭐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고요. 아주 좀 뭐라 그러죠? 두 사람이 팔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다 끝에서 끝에까지 마주 닿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데,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요,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올라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제 시각적인 장면을 바로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그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 또 동영상을 같이 봐주는 친구들 중에서 어린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야,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나로우를 발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늘 높이 이제 이 미사일, 로켓이죠, 그죠? 로켓을 핑 하고 쏘아 올리는데요. 쏘아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산에서 마치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막 로켓처럼 올라갔을까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전밖에 보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구름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하늘로 쫙 올라갔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당시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아까 보셨던 1장 9절 말씀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가신이라고 하는 건 천사가 하는 말이네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내리고 와서 바로 그 승천교회 위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뭐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가신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고요. 여기가 감람산 꼭대기고 바로 여러분들 바로 보이는 이곳이 황금동, 예전에는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셨고 또 언젠가 다시 여기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승천기념교회의 모습을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승천기념교회 가시기 전에 한참 오르다 보게 되면은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바로 거기에 이것을 입고 코너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은 자, 이 사진이 한번 딱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를 조금만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첨탑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3개, 양방향에 이제 4개가 있고요. 요 위에 보게 되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피레침이고 요 위에 보이는 게 이슬람 그 모스크 자리래, 모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게 되면 십자가 모양일 거예요. 십자가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반달 모양의 모스크, 초생달 모양의 모스크를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런 첨탑이 보이게 될 겁니다. 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슬람적이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시간만 되면은요 마이크에서 코란 독송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아니 이런 정신없는 코란 독송 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곳에 무슨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교회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문이 보이죠, 그죠?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조그마한 건물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조그마한 건물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이 팔을 양쪽 두 사람이 마주 잡고 이렇게 펼치면은 꽉 닿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한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전해지는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승천교회고요. 이 승천교회는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그 모스크처럼 뚜껑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왜 뚜껑이 왜 생겼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뭐 이제 원래는 이렇게 팔각형에서 안에 다 보이도록 만들었을 건데 지금 다 막아 놓았죠, 그죠?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이유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슬람 소유이지만 또 아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보니까 모스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모스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원체 중요한 기독교의 성지이다 보니까는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 승천 주일날에는 카톨릭계도 또 동방정교회에서도 와서 그날을 기념을 하는데요. 이때는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텐트도 치고요. 또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텐트를 치려면은 여러분들이 고리를 달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고리를 달아놔야 되는데 참 종교 간에 그런 어떤 대통합이 안 돼요. 이 고리도요, 어떤 거는 카톨릭 소유가 있고 어떤 거는 동방정교회 소유가 있어요. 자기 것에 자기가 달아야지 너무 종파에다가 달아놓게 되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만큼 참 통일이 안 되는 게 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넓은 아까 보셨던 승천교회의 넓은 마당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금방 보셨던 승천교회를 공중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공중에서 보는 장면인데 이 승천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387년 이 전체가 다 원래는 성전이었었어요. 원래가 이게 다 승천교회 성전이었는데 원년 형태로 건립이 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1900년 이슬람에 의해서 이게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기가 되어버리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팔각형 모양의 성전은 1152년 십자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설립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요. 1187년 다시 이슬람에 의해서 훼손되고 지금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는 지금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밟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그곳이요.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 버렸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지금은 이슬람 성직자 이맘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훼손되어져 버린 성천교회가 어떻게 훼손되어졌느냐. 원래 십자군 원정 당시에, 물론 십자군 원정 당시에 새롭게 복원된 이 성천교회는 여러분 이게 지붕의 끝이고요. 팔각형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밖에서 보게 되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훼손을 시키죠. 요 위에 보게 되면 황금도매에서 보는 그런 도움을 갖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는 승천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래요. 예수는 승천하다가 이 뚜껑이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그런 도움 지붕,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원래는 기둥만 있었지 지금 이렇게 벽돌로 막혀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왜 막혀있냐고 한다면 요 안에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지막 발자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말라고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천교회 관리권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사제인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체 땅을 다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성천교회 내부를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죠?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이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이게 성천교회가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벽감이라 그래서 항상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게 되면 강대상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항상 메카를 향해서 나 있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나 있는 거고 여기 약간 좀 이상한 형태의 뭔가가 보이죠, 그죠? 자, 이걸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자, 막혀있는 이제 도움 지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천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성천하지 말라고 막아놓아버린 그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모스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벽감, 이걸 보고 이것이 지금 교회가 아니고 모스크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스러운 돌판입니다. 성스러운 돌판입니다. 몰라요. 제가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만져보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발바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싶었지만 아마도 발자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밟았던 그런 돌판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가보게 되면은 또 이맘이라는 사람이 좀 못됐어요. 이렇게 헌금을 걷어요. 이 헌금을 걷게 되면은 여기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기다가 돈을 기부하게 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잘 씁니다. 이슬람 모스크에서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실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헌금한다고 내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모스크로 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잘 씁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이 안에 있는 돌판을 제가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발자국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밟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타깝게도 승천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리니까 기독교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옆에다가 승천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었는데 오늘날 승천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측의 승천교회가 되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승천하신 장면을 기념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스크와 이 교회는 그렇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지금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 해묵은 갈등, 이것은 참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죠? 십자군 원정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갈등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황금돔이 있고요. 예전에 여기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었던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황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고 나중에 감람산에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만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는요. 감람산에 내려와서 말을 타고 내려와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전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겠다고요.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겠다고 자신들의 묘자리를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여기 이 황금돔 앞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이 묘들이 버글버글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메시아가 이 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택도 없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 문을 들어서는 것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보세요. 문을 막아버리게 되었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슬람 거기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성천산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그곳을 함께 성지순례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 잘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열린문은 또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을 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